우리 교회에 그 주보에 보면 표가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그래서 그 표를 오늘 내가 왜 이 표를 세웠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교로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남아구리 교회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역대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보면은 셋이 있었어요. 셋이 있었는데 첫째는 솔로몬 성전.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인데 이 성전을 지을 때에 7년간 지었어요. 7년 동안 지어가지고 400년을 존속했습니다. 400년을 존속하다가 바벨론에 패망을 당했고, 두 번째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룹바벨을 중심해서 성전을 재건해서,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이라 그럽니다. 이 수룹바벨 성전은 20년간 걸쳐서 성전을 건축했고 500년 동안 존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헤롯 성전이라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잘 증축했는데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46년 걸렸다 그랬어요. 46년간 건축해 가지고 근데 90년밖에는 가지 못했어요. 90년. BC 20년에서 AD 70년까지 90년 동안 존속했는데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 성전이 다 파괴되고 지금은 한쪽 조그만 이제 벽만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정말로 온 천하의 힘을 기울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전 건축에 동원한 인원이 얼마나 됐냐 그러면은 18만 명. 얼마? 적어요, 많아요. 못 보신 거 20만 조금 넘나 가는데 거의 목포 인구 정도 거의 사람을 동원했어요. 얼마나 성전을 잘 지었겠습니까? 그리고 7년이라는 세월을 걸려서 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 건축비 물자가 얼마냐 그러면 그때 당시로 500억 불, 500억 달러. 우리나라로 계산은 얼마죠? 제가 계산 잠깐 해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50조 원 되더라고요. 50조 원. 오늘날 50조 원을 들여 성전을 건축한 어디 교회가 있겠습니까? 세계적으로.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이 일은 자기 아버지 다윗의 소원을 성취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예고에서 나온 후 약 500년 거의 다 되었을 무렵에 이 소원을 이뤘습니다. 6장 1절에 보면은 출애굽한 지 몇 년이었어요? 480년.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두 달째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라. 6장 1절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 성전을 다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는데 5절 보세요. 5절 8장 5절 보면은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궤 앞에 있어 양과 서로 제사를 지냈으니 뭐라고요?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 없고 셀 수도 없었다. 봉헌 예배를 드렸는데 얼마나 많은 죄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건축을 했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8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안에 그냥 가득해가지고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학 우리 교회가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충만한 것처럼 정말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거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남아 우리 교회에 충만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 그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첫째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자마자 가장 시급하게 한 것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법궤 또는 언약궤라고 합니다. 두 돌비가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일 먼저 성전 안에다가 안치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성주 건축을 끝내자마자 이 하나님의 법궤를 신속하게 옮겼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전이 아무리 장엄하고 아무리 참 위험하게 잘 화려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없다면은 혼이 떠난 몸과 같아. 우리 몸에 영혼이 떠나면 우리 몸은 하나의 시체에 불과하잖아요. 썩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없는 성전은 무의미하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 안에 안치된 것은 성전의 주인이 들어와 계신 것 같고 또 성전이 하나님의 집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는 성전은 무용지물이다. 무용지물. 히브리 9장 4절에 보면은 언약궤 안에는 만나가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말씀의 두 돌판이 있었다. 히브리 9장 4절에 보면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현재는 뭐만 남았어요? 말씀의 돌판만 언약궤 안에 남아 있었다. 이것은 무엇을 원하는 것입니까? 열왕기상 8장 9절 나온가요? 안 나와?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마태복음 24장 35절. 안 나오니? 안 나오면은 하나님 나왔네. 한번 읽어봐.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천지가 다 없어져 버려. 다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뭐는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신약의 교회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교회는, 진정한 교회는 이 진리의 말씀이 올바르게 전파되어야 하는 것이고 말씀의 권위를 성도들이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 충만해진다는 것이에요. 열왕기상 6장 11절로 13절에도 보면은 이제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이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했다 했죠. 오늘 그 10절인가 보면은 성전 안에 구름이 이렇게 가득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응답의 표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임재하신다는 임재의 표시예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구별하고 성별하고
화려하게 지은 성전이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열왕기상 왕상 9장 6절로 7절 한번 띄워보세요. 읽어요.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또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고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할렐루야.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엄청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렇게 세상 뭐 구별되고 성전이라도 하나님이 던져버리겠다. 던져버려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앞에 아주 그냥 비웃음거리가 되고 속담거리가 된다는 거지. 할렐루야.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거예요. 그래서 남아국 우리 교회는 앞으로 무엇을 중요하게 얘기한다고?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무조건 아멘. 그 말씀대로 믿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항상 이러한 기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 이 물은 어째 나하고 잘 안 맞는 거 처음에 약간 쓰네요.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뭐하는 교회?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가 된다. 아니,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하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이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8장 22절에 보면은 읽어봐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쳐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그만.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다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왕이 이제 우리 지금 같은 우리 대통령이 이제 기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높은 자리의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요. 근데 그 솔로몬의 기도가 8장 22절에서 54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솔로몬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했습니다. 인간이 언제 이렇게 손을 듭니까? 가장 내가 약하다 할 때, 내가 자신이 없을 때, 또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을 낮출 때 할 수 없이 두 손을 듭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상대방에게 항복하는 표시로 손을 들고 전쟁에 나는 군인이 적군에게 투항할 때 손 들어! 그러면 손을 팍 들고 이렇게 손 들고 이렇게 나옵니다. 상대방에게 투항하는 자수하는 그런 자세가 손을 드는 자세.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우리가 잘 알죠. 시작. 이에 가로되 이르시되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록한 집이라 받으리라 하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더라 하시며, 예수님께서 내 집은 뭐라고요? 만민이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이다. 목사님만 무슨 뭐 장로님 뭐 권사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어린아이까지 모든 성도가 뭐다는 집이라고? 기도하는 집이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43편 6절에 안 나네. 아유,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했다. 레위기 6장 12절에도 불을 끄지 말, 제단에 불을 끄지 말라, 그 말은 기도를 쉬지 말란 말이고, 여러분이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쉬지 말고 뭐하라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호흡 같으니까 호흡이 쉬어버리면 우리가 죽는 것처럼 영적으로 기도가 쉬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도 기도하지만은 가정에서나 또 사회생활 속에서 마음속으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주여 한 번만 불러도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생활 속에서 주여 소리가 항상 나와야 돼. 주여, 주여, 주여. 이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주님을 한번, 주여 한 번만 불러도 나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주님 한 번만 불러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남학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통성 기도 하잖아요. 우리 전사님이 뭐 이렇게 예배 후에 인도하는데, 통성 기도 하면은 인도자만 크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모인 사람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함께 큰 소리로. 그러니까 기도가 골방 기도가 있어. 골방에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게 하는, 문을 닫고 골방 기도가 있고, 다락방 기도가 있어요. 다락방 기도는 오순절 성령 충만하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그냥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주야하고 그냥 합심해서 그냥 막 떠날래 갈 때 기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골방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함께 모였을 때는 다락방 기도가 필요하다. 아멘. 그래서 남학 우리 교회가 통성 기도를 한다 하면은 그냥 교회가 그냥 이 건물이 그냥 떠나갈 듯 돼야 돼. 떠나갈 듯. 그냥 기도 소리가 그냥 남학을 대 흔들어 버려야 돼. 할렐루야. 주여 한번 불러볼까요? 크게 시작. 주여. 그리고 주여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소리까지 같이 크게 했네. 시작.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말이에요. 주여만 해놓고 그냥 기도를 안 해버려. 그냥 속으로 해버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러네요. 다 같이 주여 했으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막 기도 소리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목회할 때는 통성 기도하면 교회가 막 떠날려 가라. 교회가 떠날려. 새벽에도 그냥 옆에서 막 시끄럽다고 막 그냥 뭐 막 말이 들어오고 막 경찰서에다가 연락하고 막 그래. 소용없어. 한번 기도 시작하면 그냥 교회가 떠나갈 듯이 그냥 주여 한번 하면 그냥 그냥 소리를 같이 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은 첫째, 살아있는 말씀이 바르게 선포돼야 되고, 두 번째는 찬송 소리, 기도 소리가 살아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뭔 소리가 살아나야 된다고? 기도 소리, 찬송 소리가 살아나야 돼요. 저는 어느 교회 가든지 딱 그 교회를 평가합니다. 뭘 보고? 찬송을 부를 때, 또 기도할 때. 그 두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교회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열정적인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뜨거운가를 딱 알 수가 있어요. 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가 마음을 열어서 중심으로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하는 두 손에 충만하게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손을 들 때는 뭘 어른들이 달라고 하잖아요. 뭐 달라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네. 주여,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막 성도들이 다 함께 손을 들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다 손마다 다 충만하게 절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 이 원리를. 예배는 뭐 경건하다 그래가지고 점잠 빼고 얌전하게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 않고 웃지 않고 그거는 자기 나름대로 경건이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어떻게 받는다 했어요? 열납한다. 열납에는 기쁠 열자, 들납자, 받을 엽자, 기쁘게 받으시.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면 우리도 어떻게 드려야죠? 기쁘게 드려야죠. 기쁘게. 우리도 기쁘게 드려야지. 뭐 점잖하게 막 얌전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기쁨으로 줄 때 받는 사람도 기쁨으로 받을 것이요. 주는 사람이 찡찡하게 주는데 어떻게 받는 사람이 기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찡찡하게 하고 막 세상 근심 걱정이 막 무거워지고 마음이 눌려가지고 그냥 찬송도 어쩔 수 없이 기도도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안 받아요. 하나님 연락 안 해. 그래서 저는 앞으로 남아구리 교회가 찬송 소리가 살아났다. 기도 소리가 살아났다. 내가 오늘 마지막 설교지만 아주 떠난 것도 아니고 한 번씩 와볼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이 기도 소리가 찬송 소리가 살아있는가를 한번 보고 싶어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려면은 희생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줘야 됩니다. 일단 성경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5절 우리가 잘 아는데 아까 말했죠. 8장 5절 아까 우리가 말했고 그 수가 해할 수가 없었다. 너무 많았다. 왕상 3장 4절 시작. 솔로몬이 뭔 제사 드렸어요? 1000번제를 드렸다. 그러니까 1000번제를 드렸다는 말을 교회가 1000번 하나님께 번제 드렸다 그래가지고 성도들에게 헌금을 1000번 헌금을 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솔로몬이 1000번 드렸다는 말은 그 제물 양을 1000마리를 한 번에 드렸단 말이에요. 한 마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0번째 헌금을 한다 그러면 10,000원씩이면 얼마인가요? 10,000,000원인가요? 솔로몬 같으면 그냥 10,000,000원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보는 것이지 날마다 10,000원씩 드린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올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역대상 29장 21절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얼마? 1000마리, 수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 또 그 전자라 온 이스라엘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하면 산수 한번 해봐요. 몇 마리요? 합해서 몇 마리? 1000마리, 1000마리가 3000마리 아니에요. 3000마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것은 그 솔로몬의 1000번제를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 아버지 다윗은 무슨 번제? 3000번제 드렸대요. 3000번제. 그래서 뭐 서울의 어떤 큰 교회는 막 3000번제도 드리라, 막 5000번제를 드리라 해가지고 나는 이것을 물론 그 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인들이 자기가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면 어쩔 수 없지만은 교인들을 훈련시킨다고 1000번째 헌금을 드려라, 뭐 2000번째 드리면 돼, 3000번째 드리라. 이것은 성경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 시대는 과연 우리가 이 교회 안에 희생의 번제가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구약과 신약은 좀 다릅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실체는 신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시대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의 양을 1000마리, 2000마리 우리는 드릴 필요는 없어요. 알았습니까? 우리도 구약 시대 똑같다면 우리도 1000마리씩 드려야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신약 시대 교회는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이 구약 시대처럼 이 물질만 가지고
드린 것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1절. 크게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신약의 예배는 어떻게 드리라겠어요? 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영적 예배다. 구약 시대처럼 양이나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거 아니고 네 자신을 제물로 드리라. 근데 제물이라는 것은 죽여서 드리는 건데 죽이지 말고 살아있는 산 제물로 드리라. 교인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목회할 때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예배에 참석함으로 한 13년간 세월을 이렇게 보니까 내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면은 아이고 돈 없으면 교회도 못 다니겠대. 돈 없는 사람은 교회에서 목사님 사람을 인정도 안 해주고 돈만 많이 내는 사람 인정하고 돈 안 되는 사람 인정도 않고 정말 또 뭔 놈의 교회가 막 헌금이 뭐 이렇게 종류가 많고 정말로 돈 없는 사람 예수 못 믿겠다. 그런 말이 내게 들려와서 나도 한번 교인 입장에서 내가 해보니까 야 이거 은퇴 목사하고서 뭐 돈도 수입도 없고 그런데 야 이거 헌금을 하니까 이 종류가 많아요. 내가 교인 돼 보니까 야 진짜 교인들이야 보통 힘든 게 아니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니까요. 그래서 나 여러분을 정말로 존경합니다. 존경. 목사님보다 더 여러분들이 신앙이 훌륭한 것 같아요. 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돈 없어서 교회 못 간다는 말을 그것은 성경을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영적인 예배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가운데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것이 희생이요 이것이 헌신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나 앞으로 오후 예배 드리게 될지라도 수요일 예배나 새벽기도나 뭐 강주나 멀리서 온 사람은 이렇게 다 참석할 수 없지만 그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 여기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 똑같이 하나님이 똑같게 보십니다. 알았습니까? 강주에 계신 분들은 수요일 밤 같은데도 7시 수요일 반이다 그러면은 가정에서 잠깐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온 것도 똑같이 보셔요. 똑같이 보십니다. 하나님은 다 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우리를 살피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돈 문제 가지고 시험 들면 안 됩니다. 교회가. 교회가 생각. 나는 헌금의 원리가 그래서 헌금의 원리가 그 고린도 교회 보면은 구장에 보면은 헌금은 드릴 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마라.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는다. 자원하는 마음과 즐거움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 아멘. 여러분이 헌금을 드릴 때 인색한 마음이 없으면 하지 말아요. 그냥 나는 헌금할 마음이 없는데 목사님 막 헌금하라 건축 헌금하라 하지 마라. 해도 하나님 안 받으신다니까. 아니 가인 예배는 안 받았잖아요. 아벨만 받고. 어떤 헌금을 받는다고? 내가 스스로 자원하고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그 헌금을 받으신다. 이것이 교회 헌금의 원리입니다. 아멘. 시편 69편 30절 나온가요? 30절로 31절인가? 예, 안 나오면 뭐 됐습니다. 시편 69편 30절로 31절 여러분이 메모했다가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대하시다 찬송하라. 이렇게 찬송하는 것은 항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 무엇을 기쁘게 한다고? 항소면 요즘 한 500만 원 갑니까? 600만 원 갑니까?
500만 원, 600만 원의 헌금을 내가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찬송하면 그것이 큰 항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이것이 신약의 교회가 알아야 할 일이라니까요. 구약성도 이렇게 했으니까 뭐 신약도 이렇게 한다?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은 제사제도, 신약은 예배로 바꿔졌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찬양에 살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20명이 왔다면 항소 20마리 가져온 것보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찬송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려면은 교회 안에 알곡으로 채우는, 알곡에 채우는 곡간이 돼야 된다. 아멘. 무슨 말이냐? 교회 안에는 알곡과 죽정이가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띄우려면 나와요? 안 나와. 타작마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곡식을 탈고 가는데 알곡과 죽정이를 저기 있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를 정하게 하사 알곡은 뭐요? 알곡은 어때? 뭐가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려요. 나는 이 코로나 사태가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놓는 시대라고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곡은 어떤 사태, 어떤 코로나보다 더 엄청난 그런 병이 온다 할지라도 자기 신앙을 지킵니다. 죽으면 죽으라고 신앙을 지켜요. 그런데 죽정이 같은 사람은 다 피해버립니다. 교회도 멀리 해버립니다. 교회도 안 나버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생명을 바쳐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내가 믿는데 나는 예수님 위해서 조금도 희생하지 않겠다? 죽으면 죽으라는 예수도의 각오가 우리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놓는다.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 보낼 때 추수할 일꾼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라. 내가 밭을 보니까 그냥 곡식이 익었다. 곡식이 익어서 추수하겠는데 일꾼이 없으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랬다. 지금은 추수 때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볼 때 마지막 시대를 향해 가는 지금은 거두는 이런 추수 때다. 추수 때. 그래서 뭐니까 신천지는 자기들이 추수한다고 해가지고 기독교회 해가지고 막 교인들을 뺏어가는 것을 그걸 추수라고 그래. 추수했다고 그래. 분명히 그랬어요. 교회 안에는 알곡과 죽정이가 있고 슬기로운 다섯처녀가 있고 어리석은 다섯처녀가 있고 그렇습니다. 알곡인가 죽정인가를 갈라놓을 자가 고도리라. 할렐루야.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말세 중에 말세. 교회를 보든지 세상을 보든지 모든 걸 보면은 이 질병도 마찬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심는 시기가 아니고 알곡과 죽정이를 구별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바르게 하나님을 믿는 자와 그냥 적당히 믿고 그냥 이렇게 액세서리가처럼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은 완전히 딱 갈라놓는 이런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데 나옵니까? 누가복음 14장 23절. 시작. 뭐라고? 길과 산으로 가서 나가서 뭐라고요? 사람을 뭐라 했어요? 강건하여 데려다가 뭐더라? 내 집을 채우라. 할렐루야.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을 채우는데 막 죽정이나 막 건물 아무것도 없이 알곡으로 채우라고 해요. 할렐루야. 알곡으로 채워.
남아구리의 모든 성도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정말로 진짜 알복된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4절 보면 너는 항상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네게 임하였느니라. 4절에 보면은 네 눈으로 사방을 보라. 모든 사람들이 다 네게로 몰려오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 남학 우리 교회가 정말로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대로 되기를 기도해야 되겠어요. 예?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지금 남학에 5만의 인구가 되는데 5만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5만의 영혼을 품고 기도해야 돼. 품고 기도하면은 그 잉태가 돼요. 잉태. 아마 잉태가 되면은 그 다음에 아이가 이제 태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잉태도 않고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우리 남아구리의 성도들이 가슴에 무엇을 잉태하라고? 5만의 남학의 인구를 가슴에 잉태시키란 말이에요. 잉태시켜. 그래서 이 영혼들을 우리 교회가 책임지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영혼들을 구원하겠습니까? 몇 사람만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려고 예배당을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그 아이잖아요. 이 추원한 영혼을 누가 살리겠습니까? 남학에도 교회가 몇 교회가 있지만은 정말 새로 출발한 우리 교회가 뭔가 새로 깃질을 확 들고 참 빛을 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로 32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들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또 올려주세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의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좀 뛰어나 보세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고별 설교, 마지막 설교의 장면입니다. 고별 설교. 지금 내가 여러분들을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뭐 디모데에게 부탁한가, 뭐 다른 디도에게 부탁, 뭐 사람에게 부탁한 거 아니에요. 교회를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고별하며 마지막 설교하면서 나는 여러분을 우리 주님에게 그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고 여러분을 거래에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을 장차 하늘나라의 기업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이 부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남하고 우리 교회 저도 정이 얼마 안 되지만 정이 들었어. 정말로 기도하고 정말 남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제 할 일이 끝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기서 마치는 것입니다. 자, 이 시설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집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서 이 시설이 안비됐어요. 그리고 소속 문제로 우리가 힘들었는데 내가 이 소속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이 소속 문제가 딱 되어서 소속이 안절되었어요. 이제는 지교회로 당당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운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남은 건 뭐냐? 목사님, 아마 우리에게 꼭 맞는 목사님만 모시면 이제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모시는 문제는 여러분이 잘 알아서 하라. 나는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시설도 다 이렇게 갖추었지, 소속 문제도 다 갖추어서 이제는 당당한 이 교회로 이제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제 새로운 목사님만 모시면 여러분은 힘차게 이제 전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